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만일에 물으신다면,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는 올 한 해 꼭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고, 많은 돈, 건강, 행복, 사업 성공, 학교 진학, 취업,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막연히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도 생각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이유를 딱 댔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그런 이유라면 내가 들어주마라고 들어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죠.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 늘 품어야 되는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원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품어야 되는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엔 전혀 다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원은 어떠한 소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보물, 즉 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시작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19절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쌓아두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나 공고, 부탁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명령형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왜 주님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쓰이고 있는 쌓아두다, 쌓다라는 이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원어적인 의미는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은다. 지금 주님은 보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을 모으지 말라, 보물을 모으지 말라. 물음이 떠오르죠. 궁금증이 생기죠. 왜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물을 모으려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보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지 말라라고, 왜 보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그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19절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표현이 바로 돈의 용도, 재물의 용도, 돈을 모으는 목적과 돈을 모으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성경은 지금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 모으는 거 가지고 주님 뭐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모으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문제는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과정을,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하나씩 추적하고 계세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돈을 모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십시오. 먼저는 이렇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 보물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야 라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조금 있다가는 그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재물이 가득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고 싶고, 더 많이 모으고 싶고, 더 많이 모으고 싶고, 결국 가득 우리 마음 속에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심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또 문제가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모으고 싶은 그 욕심이 왜 또 문제가 됩니까? 결국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마음속 자리가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심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계셔야 되는 마음의 자리는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 가득 재물을 향한 욕심만 가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틈엔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하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셔야 되는 주님이 쫓겨나 버리는,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죠.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재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보아야,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잖아요. 멀어져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시작은 조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좀 모으는 것, 나를 위해서 보물을 조금 모으는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영혼의 눈이 멀게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는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재물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머디는 아람어, 만몬, 성경에 만몬이 나오죠. 만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성경은 그 만몬이 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만모니즘이라 그래요. 재물을 섬기는 것을 만모니즘.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물신주의라고도 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만모니즘은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교훈해요. 같이 읽죠.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중에 탐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시작은 그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조금 더 재물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해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뭡니까? 20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재물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우리의 시선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동시에 마음에 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공중에다 던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재물을 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주인이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지, 무엇인지. 이 시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게,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으고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돈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장수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 사람들이 모으고 싶은 것들, 사람들이 손에 쥐려가는 것들 다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들도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목숨이든지 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모으고 쓸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즉 재물을 모아야 하는 이유,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과정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그런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죠? 많은 것들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요약해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결국은 다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무엇 먹을지, 무엇 마실지, 무엇 입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염려입니다. 주님도 25절과 31절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당연한 염려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염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셔요. 그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먼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왜 키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7절의 염려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이 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헬리키안인데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 키라는 단어 이렇게 6번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목숨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죠. 성경에도 목숨이라고 밑에 이렇게 관주에 써 있어요. 나나라에. 그렇습니다. 이 원래 키라는 단어는 원래는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딱 한 번, 이 헬리키온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정말 사람의 키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그 키가 작았을 때 그 키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 외에는, 그때 외에는 이 단어는 전부 다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원래는 사실은 목숨으로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사람이 결국 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것이고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의 목숨이 단 하루도, 아니 단 5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단 1분도 우리의 생명, 수명 늘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하는 염려는 소모적인 행위고요, 비생산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염려해 봐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는 것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2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뒤에 이 모든 것이 즉 목숨을 위해서 무엇 마시고 먹고 입을지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시는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면, 자녀의 필요를 아시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만일에 그 아버지가 괴팍스럽고 짓궂고 이러면 줬다 뺏었다 줬다 뺏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주기도 하지만 뺏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내 거라고 절대 못 먹게 할 때도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감춰놓고 나 혼자 먹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은 또 찾아내고 막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좋은 거 갖고 계시면, 또 아들이 자녀가 필요하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한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안은 뭡니까? 33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3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고요. 그럼 우리가 할 바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먼저 앞서서,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선순위를 말해요.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순복,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신, 선한 아버지 되시는,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는 삶,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33절 보십시오. 그 마지막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한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다고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작년에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재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해봤잖아요. 하지만 결국 뭡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더하셔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를 포함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더하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또 본문은 이렇게, 이 34절에 이렇게도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내일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필요한 것 또다시 채우실 거야. 오늘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일 필요한 거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겁니다. 오늘 염려하면서 밤잠 못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고 그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면 됩니다. 다짐하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다스리심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더 이상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더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